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새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헛되다는 것이 헤벨이라고 해서 너무 짧고 남지 않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헤벨의 시간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 바로 헤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이고 너무 짧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영원한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말과 은금과 여자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이 짧은 헤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탄식하고 한탄하며 헛되다라는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다가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젊어서부터 죽어라고 노력하며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바쁘게만 삽니다. 바쁘게만 사는데 문제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왜 열심히 사는가를 몰라요. 그러니 이제 달 뜨면 나가고 달 뜨면 들어오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헛되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3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 아래에서입니다.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전도서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한문으로는 천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 아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힘센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천하장사. 하늘 아래에 저 사람처럼 힘센 사람은 없을 거야. 천하에 저 사람처럼 권력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야. 천하에 저 사람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야 하면서 대단하다고 표현할 때 천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그 천하, 하늘 아래 삶이 별것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유익한가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남는가?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1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뭐하다고요? 괴로운 것이다.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헛되다. 왜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헤벨이라.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하장사도 시간 지나면 노인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 보니까 이봉걸이라고 하는 예전에 씨름 선수 있었잖아요. 그분도 그렇고 예전에 왕년에 잘 나가시던 씨름 선수들에 대한 다큐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분들 전부 다 몸이 많이 망가져 있고 노인원이 되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젊은 시절에 전성기에 정말 기둥뿌리도 뽑을 만큼 힘이 있었는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뭐 부자는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하의 부자라고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익한지를 보게 하면서 해 아래에서의 삶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해 위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하가 있으면 천상이 있는 거예요. 해 위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의 삶뿐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부질없는 삶을 말하고 있다면 해 위에서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잖아요. 땅은 영원합니다. 지금 지구는 계속해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몇 세대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가운데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은 다 부질없는 것인데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하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땅의 것 5절을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이게 뭐라고요? 해 아래에서의 삶.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그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해벨이다, 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해 위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을 살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본향을 바라보고 해 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 위를 보지 않고 이 해 아래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살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고 가는 세월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왔지만 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왔으면 갑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어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흐르던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4절이에요. 4절을 쭉 누려뜨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람도 강물도 모든 것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그게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다.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못하며 하나도 뭐가 있을까요? 배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했던 거 다시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패션도 뭐라 그래요? 돌고 돈대요. 지금 아무리 패션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나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다 안 나오니까 이제는 뭐 합니까? 저 유럽이나 그런 데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은 무슨 기괴한 옷을 만들어요. 무슨 우주인들이나 입을 만한 옷들을 만들어 놓고 패션쇼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는 옷도 어때요? 새로운 거 찾다가 결국에는 한 세대가 가고 나면 그 전 세대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복고라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것인 양 입어요. 그런데 이미 옛날에 입었던 것들이에요. 전부 그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어디예요? 3절에 봤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뭔 영원해요? 땅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계속 변해요. 근데 사람은 변해도 몸 변하지 않아요?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는 사람이 똑같아요. 옛날에 있던 사람, 지금 있던 사람 다른 것 같아 보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가? 누가복음 17장 27절. (17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하던 걸 언제 해요? 롯의 때 그대로 합니다. 롯의 때 하던 걸 언제 한다고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뭐라 그래요? 이미 있던 것을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뭐 한다고요? 다시 합니다. 왜요? 똑같아서요. 옛날에 과거에 저 몇천 년 전에는 사람들이 물물교환이라는 걸 하고 돈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처음 그 돈이 뭐예요?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돈이었대요. 아니 조개 껍데기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돈입니까? 그냥 사람이 이건 조개 껍데기인데 이걸 돈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걸 가치 있다고 해서 이걸 주면 물건을 주자.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가치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참 예전에 우리나라에선 조선시대에 무슨 통보해가지고 엽전 만들어서 그걸 돈이라고 했어요. 그 쇳덩이가 무슨 돈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돈이다, 이거는 가치 있다, 약속하자. 그러니까 그냥 돈인 거예요. 지금은 뭐가 돈이에요? 그냥 지폐가 돈이에요. 그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입니까? 근데 온 국민이 이건 돈이야 라고 약속했으니까 돈인 거예요. 요즘은 뭐가 돈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상화폐라 그래서 실물로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그걸 돈이래요. 그래 놓고 무슨 뭐 비트코인이 하나에 무슨 뭐 1억이가니. 십몇 년 전에는 1원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미국에서 피자 하나 사 먹는데 비트코인 2만 개가 썼어요. 그게 기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상화폐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서 그걸 실사용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려고 만들었던 거였어요. 지금 비트코인 피자 한 판 사 먹던 그 비트코인 2만 개면 하나에 1억이 넘는데요. 지금은 2만 개면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왜 그게 돈이 돼요? 사람들이 그냥 그게 가치 있다고 말을 하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과거에 조개 껍데기가 돈이라고 하던 때나 지금 비트코인이 돈이라고 하던 때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조개 껍데기가 그냥 비트코인 된 것뿐이에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뭔가 바뀌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대로라니까요. 사람의 욕망과 욕심과 그 본질적인 죄악된 모습은 바뀌질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시록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숫자 666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베리칩을 받으면 뭐 한참 그것 때문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왜 베리칩을 합니까? 인간의 욕망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짐승의 수를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숫자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서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계시록 14장에 말하잖아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 이르기까지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늘 위 천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뭐예요? 헛되다고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통치해 보겠다고 하는 것. 그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새 것은 없어요. 다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는, 서양을 움직여가는 정신이 뭐예요? 다 과거에 그리스, 헬라 때 나온 그리스 철학이에요. 지금 동양을 움직이는 동양의 철학이 뭐예요? 공자, 맹자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전히 그거 돌고 돕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의 머리의 수준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람이 새로워져요. 해 아래선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뭘 만나요? 태양보다 밝은 빛을 만나잖아요. 해 위에 있는 그 빛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뭐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 아래 살던 인생이 해 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새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새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재의 때가 똑같으리라는 그 모습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더 이상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변해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올 2025년이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새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새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아래 살던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오늘이 새 날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움을 느낀다니까요. 왜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매일 아침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내가 새로워지면 매일 아침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매일 새날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새날을 살지 않으며 그냥 매일 똑같은 날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기대도 없고. 왜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십 년 사는 동안 매일 똑같았거든. 그러니까 새롭질 않으니까 기대가 생기질 않고 사람이 늘 어때요?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건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건 우리 외부적인 뭘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않아요. 내 내면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매일 새벽을 내어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면 새롭게 느껴져요. 똑같은 하늘도 새롭게 보여집니다. 똑같은 나무도 새롭게 보여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새로워졌다는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던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요한복음 7장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오늘도 새날을 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 이전 세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누구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본 시대에 누구 살았는지 모릅니다. 6.25 때 누가 있었는지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전 세대들이 그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한 세대가 또 가고 나면 이전 세대는 우리를 기억 못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 하기 전에 에스라를 봤잖아요. 에스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끝났죠.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조사해서 그 사람의 숫자의 이름을 기록해놨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걸 왜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방인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뭐 하세요? 기억하십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사람은 뭐 죽으면 이름을 남겨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해 아래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해 위를 살게 된 사람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